우리 다니엘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5장입니다. 1장에서부터 우리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하에서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그리고 그 제국에서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정식적인 왕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4명의 왕이, 바벨론 왕이 세워졌습니다. 네 번째 왕이고, 바벨론 전체로 보면 5번째 왕,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투스 왕입니다. 이 나보니투스 왕은 사실은 왕권을 가졌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통성을 가지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의 뜻은, 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 바벨론의 신이 왕을 보호하소서, 왕을 지키소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벨사살을 가리켜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부친, 바로 아버지인 나보니투스 때문입니다. 이 나보니투스 왕은 바벨론을 17년 정도 통치를 했죠. 17년 정도를 통치하는 동안 말년에 한 10년 가까이를 페르시아 제국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늘 전쟁터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과 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바벨론 안에서의 내정은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통치해야 되는데, 이 통치자로 아들인 이 벨사살을 자기의 대리자로 세워서 바벨론 내정을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벨사살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냐면 왕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정식적인 왕은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그 대리자로서 바벨론을 통치했던,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불렀던 인물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그 존재가 희미했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벨사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2절에 보면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나의 부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나의 부친. 여기서 부친이라는 단어는 선조라는 뜻입니다. 선조라는 뜻. 바로 조상이라는 뜻이죠. 실제적으로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뭡니까? 손자가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바로 그 바벨론의 5번째 왕인 나보니투스가 진 아버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조상, 선조, 정확하게 말하면은 외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헷갈려요. 5장이. 부친인 나보니투스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도 페르시아 제국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페르시아와 전투를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벨사살은 바벨론 왕궁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5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10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아들인 벨사살은 왕궁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5장의 배경의 시작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는 동안 그들은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술을 마시니라 라고 얘기죠. 술을 마시니라. 2절로 보십시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술을 마실 때라는 이 의미는 행동의 동기가 뭐가 되고 있냐면 술이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는 술이라는 것입니다. 술의 힘을 의지하여 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탈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탈취해온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가져오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그 성전 그릇에 술을 따르고 그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그곳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증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벨사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의 힘을 의지하여. 그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힘이,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술입니다. 술로 인해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가증한 모습으로 그가 나가고 있는 그 벨사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국에 달할 때 술에 취하고 흥청망청하고 계속되어지는 그런 잔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신성 모독이 크게 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에 보면 사람의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손가락. 사람의 손가락이 등장해서 왕궁에 있는 벽에 그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다 취해 있고 그리고 흥청망청하고 그 엄청난 광란의 밤, 그 시간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등장해서 여기에 막 써 내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보면 벨사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얼굴빛이 변했다고요. 얼굴빛이 변했다. 그것은 바로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6절 끝에 보면 무릎 사이가 어떻게 해요? 후두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파티를 하는 이 시대는, 이 시간대는 언제냐 하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무니투스가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을 하는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를 잡히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힘의 모습을 온 천하에 가시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술 파티입니다. 그런 파티장에 사람의 손가락이 등장해서 벽에 글이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갈대아인들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갈대아인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벽에 기록된 이 글씨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글씨의 뜻을 해석해 주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포로에 잡혔죠.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바벨론 향해서 전진해 오죠.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동료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술파티를 하면서 바벨론의 힘, 자기의 힘을 가시하는 그 와중에,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글귀가 기록되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그 벨사살은 더 깊은 고민과 두려움과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왕비가 나타나죠. 10절 이하에. 이제 왕비가 나타나서 깊은 번민에 빠져 있는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왕비는 다니엘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벨사살이요, 왕이요, 왕의 신하 가운데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명철하고, 그는 총명하고, 그는 지혜롭고, 12절에 말할 때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는 탁월한 지성과 지혜를 가진 자고, 그는 진정한 실력을 가진 자인 다니엘이 당신의 신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다니엘이 나타나 그 모든 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게 붙인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을 도왔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을 지금 벨사살에게 추천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S그룹입니까? 아니면 알파고입니까? 위기에 처한 이 공동체와 사회를 도울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을 갖춘 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고 이 어려운 시기를 구해낼 수 있는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권력과 이 땅에 있는 자본력과 이 땅에 있는 어떤 지능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위기에 처한 사회와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력을 갖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위기에 처한 사회와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확실과 불안함과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이 민족에 도움이 되어지고 이 땅을 구해내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공동체 만들어가는 수많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대아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해내지 못하고 벽에 기록된 글씨도 해석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운 공동체를 구해낼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를 구해낼 수 있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벨사살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벽에 기록된 글씨를 해석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 글씨를 해석하면 옷도 주겠고 보물도 주겠고 권력도 주어서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의 그 글씨를 해석하는 그 동기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동기지 물질의 동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동기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벨사살에게 그는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합니다. 여러분, 왕이 호의를 거부하고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호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잘못된 것을 당당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18절 이하에 보면 벨사살은 누부갈네살의 잘못을 모두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부친이라고 말하는 선조인 바로 누부갈네살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서 누부갈네살 왕에게 바벨론 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주셔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주시고 큰 권세를 주셔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게 하신 분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큰 권세를 주셔서 그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는 의미로 죽이며 의미로 살리며 의미로 높이며 의미로 낮추었더니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서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부갈네살 왕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세를 주셔서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그는 교만해져서 자기의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그를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그가 7대 동안 그는 이슬을 젖으며 소처럼 먹으면서 바로 짐승과 같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벨사살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부갈네살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 그래서 진정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말했던 같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는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교만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멸망이 있다는 것을 그는 다 목격하고 알았지만 그는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을 가시했습니다.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자기의 힘과 바벨론의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30절에 그는 하룻밤 사이에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군대로 인해서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하고 그 나라는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그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의지하고 더욱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씨의 뜻을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무엇입니까? 메네라는 뜻은 세다라는 뜻입니다. 세다. 그리고 정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씩 반복한다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헤아리고 계셨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해진 이 기간을 하나님은 세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세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레미야 50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기간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은 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기간을, 심판의 기간을 정하고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세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정하셨고 그 정하신 기간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며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세고 계실 것입니다. 데게르는 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다라는 뜻은 저울로 달아봤다는 것입니다. 저울로 달아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달아봤더니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말하는 같이 달아보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했다. 함량이 부족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를 저울에 달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함량이 부족하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함량에 미달되지 않고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저울에 달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달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바르신이라는 이 우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어보고 재어보고 그리고 이 바르신이라는 것은 베르스의 복수형으로서 쪼갠다는 것입니다. 쪼갠다. 나눠진다. 쪼개다.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이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로 쪼개진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사살은 1000명의 사람을 모아 바벨론 제국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붙인 나모니투스는 계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5절에 이런 갈대의 모습을, 이런 바벨론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과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속성입니다. 술을 즐기며 거짓과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처럼 지옥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혀가고 있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할 줄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속성이며 이 세상의 속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속성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갖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입니다. 붙인 아보니투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 아들인 이 벨사살은 왕궁에서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서 바벨론의 힘, 자기의 힘이 영원한 것 같이 그렇게 가시하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 제국,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오면요. 하나님이 세시고 계시는 그 기간요.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를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시간을 세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의 제약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은 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약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은 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벨사살이 죽음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부터 21절 한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대박을 쳤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대박. 100억짜리 로또 되어지고, 갑자기 졸부가 되어지고, 갑자기 대박 성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 인생 편하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흥얼거리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미래가 있을 것 같지만 이 미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절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명의 사람을 모아 자기의 힘을 가시하며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 영토를 향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채워가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바벨론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힘을 가시한다고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즐기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토 확장을 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영원한 제국을 만들고 싶은 그 제국도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속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삶이 들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지만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가신다면 그가 준비한 것이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또한 알고 이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은혜 그리고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음을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위기에 처한 이 사회와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있는 권력과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